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거짓을 벗고 진리를 입어야 합니다. 거짓을 벗고 진리를 입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입니다. 즉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 바로 새로운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들입니다. 바로 이런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걸맞는 새 사람의 그 구체성에 관련돼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새 사람의 구체성, 그 전체 정체성의 그릇에 담기는 구체성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게 된 새 사람의 정체성을 새 사람의 구체성으로 채워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의무와 책임은 특별히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정체성을 관계성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또 두 번째로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명령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떠나 홀로 잘 지내는 것은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느 목회자가 만약에 홀로 있을 때 엄청 거룩한데 성도들을 만나면 그 거룩이 깨진다거나,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든 관계를 벗어나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야 해요. 관계를 벗어나서 도망쳐서 산으로 가거나 수도원으로 가거나 기도원으로 가거나 또는 교회 안으로 숨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며칠 정도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러한 용어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숙자라고 하는 용어였어요. 노숙자는 길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하죠. 근데 교숙자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말했던 거였는데, 실제로 제가 갔던 그 기도원에는 그 기도원 안에서 사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남자들만 묵는, 이제 잠깐 지내는 이제 방이 있는데 딱 군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처럼 생겼는데, 들어갔더니 저처럼 이제 2박 3일이든 며칠 정도 와서 잠깐 지내는 사람의 자리는 한두 자리고, 나머지 대여섯 자리는 그곳에서 아주 긴 시간 머무는 사람들의 고정석이었어요. 그래서 뭐 양말, 수건 이런 것들을 다 거기 이렇게 막 널려서 말리고 있고, 마치 기숙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숙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원 안에,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밖을 나가질 않는 것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얽히고 설키는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새 사람의 구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성도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천국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한두 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세상에 얽히고 설키는 그 복잡한 관계가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도 분명 나의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앞에 있는 다른 타인을 내 마음처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답답한 상황과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새 사람의 구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때론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마치 되게 너그러운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근데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양육해야 되는 교사의 입장이 되거나 그런 삶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돼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무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나는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아이의 그 행동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는 마음을 거둬들이는 부모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죽하면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어렵고 힘든 관계 속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치지 않고 무시하고 싶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얽혀 들어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그래서 나이스하게 되게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교묘하게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사람의 구체성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으로 떨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마음 내키지 않는다고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이렇게 줄을 놓았다 잡았다 하는 것처럼 조절은 할 수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관계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에 그걸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저버릴 수 없는 명령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준, 관계와 명령이라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세 사람의 구체성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벗어나고 싶은 그 부자지간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세 사람의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시간이 허락되어 있고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오늘도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두 가지 기준을 큰 중심으로 하여서 세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버리라고 말한 거짓은 그 원어를 찾아보면 추상적인 어떤 거짓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말을 뜻해요.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라고 오늘 가장 첫 번째 구체적인 세 사람의 구체성의 내용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있다면 그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5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가장 큰 거짓말일까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죽었으나 살아있다고 말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거짓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의 정체성에 채워야 할 가장 첫 번째 구체성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우상 숭배라고 하면 말 그대로 타종교, 이 땅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 종교라고 해야 되겠지요. 타종교가 섬기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 숭배는 그것보다는 더 다른 것에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것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아모스서와 이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한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그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우리의 지갑 안에 있는 그 신용카드, 그것을 긁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돈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정의를 팔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모양과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 당신의 영광을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 그 어떤 권력에게도, 그 어떤 목회자에게도, 그 어떤 교회에게도, 그 어떤 나라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의 모든 것은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탈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존재와 피조물도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의 구체성을 채우는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건과 돈과 힘을 크게 생각합니다.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 유혹당하고 위협받아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더 높은 곳에 두게 됩니다. 정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학벌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어요.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돈은, 재력은 그 자체로 결코 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좀 부한 분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력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재력은 건강을 위해 우리가 매일 챙겨야 하는
그 체력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그 재력, 그 돈의 활용도가 거의 만능에 가까워지니 급기야 그것을 우상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효용 가치를 과장한 것이에요. 거짓의 영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언제나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고 수단을 우상으로 바꿔서 그것의 효용 가치를 과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를 갖고 마치 그것을 100이나 되는 것처럼 1000이나 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거짓의 영은 언제나 현상은 1인데 그것을 100으로 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사실은 하나인데 그것을 1000으로 보게 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과장하는 것이 바로 거짓의 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긴 하지만 그 유용한 것이 마치 신의 위치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돈이 많지 않고 다음 달 카드빚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가스 오늘 이번 달 얼마나 썼는지 체크하고 전기 용량 여름이면 에어컨 틀었다 껐다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마치 돈이, 그 재력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된 것이에요.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도구의 자리, 수단의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 끌어내서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로 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벌이 좋으면 여러분 인생 살기 좋은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기에 좋은 조건과 선택의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건강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더 좋은 삶의 조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든 학벌이든 성공이든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놓는다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놓고 다른 것들은 그 뒤에 줄을 세워서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 사랑의 단일한 질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질서에 줄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질서의 뒤에 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 질서 속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소망도 하나님보다 앞에 놓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 것이에요. 이 시대는 기준이 없어서 기분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온통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기분이 기준이에요. 청소년 아이들에게서 이걸 아주 많이 발견합니다. 내 기분으로 부모에게 막해요. 내 기분으로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청소년 아이들도 성인인 성도들도 우리는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유튜브에서 쇼츠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를 내는 것도 실은 버릇이라고. 화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 일이 딱 닥치는 그 상황에 내가 화를 낼까, 화를 내지 않을까 그때 결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화를 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원칙을 정하면 그 일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내가 이미 정한 원칙에 따라서 화를 내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칙은 언제 정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원칙은 정하는 것이에요. 원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기준은 언제 정하는 것입니까?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기준은 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 돈을 받아야 할지 받지 않아야 할지 언제 정하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정하는 것이에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을 받고 넘어갑니까? 잘못된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권력의 자리를 앉고 싶어 합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기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매력 없다고.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염려학교 가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매력 없다. 그리스도인 너무 매력 없다. 바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 따라서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멋져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기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신비를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번지점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내년 봄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번지점프를 해보러 가세요.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세요. 때로는 이렇게 모험을 해야 믿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막 목숨을 걸고 막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번지점프 해보세요. 번지점프 전 했는데 제일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우리 용우 형제하고도 그때 용우 형제가 있었을 건데 같이 갔었는데 염려학교 아이들과 함께 번지점프 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내렸어요. 근데 다리에 묶고 번지점프를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에 묶고 뛰어내릴 때 만약 내가 정말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에 다리에 묶은 줄마저 풀어버리고 뛰어내리면 정말 자유롭겠죠? 네. 근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한 가지 끈을 묶고 뛰어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끈을, 그 진리의 끈을, 그 인생의 그 길인 끈을 묶고 뛰어내릴 때 여러분, 정말 멋지게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사실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자유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자유를 엄청 좋아해요. 누가 저를 속박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베개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부교육자로 수년을 살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 쌍문역 사거리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건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인 두 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비였고 또 하나는 자유였습니다. 사실은 먼저가 자유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냥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혹시 자유와 신비의 교회? 이런 교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어떤 성도님에게 해드렸더니 이단 같다고. 아멘? 그것도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베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수년이 지났을 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자유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자유하고 싶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끈을 묶고 뛰어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인 성도는 바로 이 기준이 있기에 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그 가치만큼의 크기로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그렇게 인생의 삶의 내용들을 그 중요도의 크기만큼 위치하게 함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이에요. 오래된 노래 중에 조율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붙어 있는 그런 노래가 있지요. 1992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이 조율이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춰서 이렇게 조종하듯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신의 손에 의해서 잘 조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짓게 되었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앞에 PPT가 나올 텐데 여러분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눈으로 잘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신앙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조율을 따라 지고지순한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여 돈이, 재물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저 들의 이름 모를 그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나은 삶의 형편을 원하고 그런 경제적인 환경을 원한다면 여러분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아끼십시오. 그러면서 돈과 재물이 내 인생을 위한 도구와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그것을 잘 모으고 잘 사용하십시오.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벌이 있으면 여러분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로서 정말 수십 년을 살았네요. 살아오면서 느낀 건 의외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엄청 불성실해요. 그래서 정말 한 3개월, 6개월만 정말 머리 지끈 동요 메고 공부하면 웬만한 아이들 거의 따라잡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진짜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많이 보고 유튜브 보고 헛된 생각하면서 잠자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학벌이 좋으면 또 좋은 직업을 또 학벌을 통해서 갖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한마디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학벌을, 좋은 직업을 하나님 뒤에 놓으면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거짓을 이렇게 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이 새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그 구체성의 내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어둡게 덮고 있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거짓과 모든 무속과 미신들, 그리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제는 물러가야 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목사가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단에서 선포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엔 대전제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말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더 기억해야 하는 건 설교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성경이 선포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언제나 깨어서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학벌도, 그 어떤 이 세상의 무엇도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간 이들의 결국을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하게 될 것이다. 원어를 읽어보면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연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기필코 망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돈을 우상으로 삼고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성공을 우상으로 삼아 그들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놓은 모든 인생은 반드시 기필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늘을 증인 삼고 땅을 증인 삼아 이 땅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삼은 그 인생과 그 민족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완전히 파괴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구체성의 첫 번째 단추로 우리가 잘 끼워야 할 첫 번째 단추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결국은 바로 이처럼 모두 소멸되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하나님으로 삼고 이 진리를 덧입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덫을 피하는 사슴처럼 날아드는 화살을 피하는 군사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서 피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정말 모르면 돈을 공부하고 재물을 내가 모을 줄 모르면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관념도 갖고 만약 실력이 없어서 좋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다면 실력을 갖추어서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수단과 도구와 방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거짓을 벗고 진리를 덧입어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